요한계시록 강해 3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구별된 성도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낌없는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얼굴 표정에 주님의 미소가 깃들게 하시고 입술의 말에 주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약할 때 주의 강하심으로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 주의 공률하심으로 일으켜 주시며 낙심하여 눈물 흘릴 때 위로의 손길로 보듬어 주옵소서. 상처난 마음으로 아파할 때 따뜻한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2장 찬송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8장 말씀 후반부입니다만 땅의 상인들의 탄식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고요. 땅의 상인들의 탄식이 무엇을 얘기하냐. 자, 땅의 상인들이 불타고 있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합니다. 땅의 상인들은 누구냐? 무역업을 하는 대상인들이에요. 소상인들이 아니고요. 로마의 독점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주로 누구들이냐? 로마 귀족들과 고관들. 그들은 독점 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으로 더 이상 무역으로 상품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8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연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한탄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자, 12절에 나오는 그들이 화물선으로 실어온 화물 목록의 상품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하고 숲과 산림을 파괴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들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고급 저택을 짓고 고급 향료와 식품을 재료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상류층의 사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들. 사치품들.
예전에는 이제 사치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그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 표현을 안 쓰지만 당시에 로마 변방 지역 현실은 빈곤과 기근과 물가 폭등과 질병과 기아와 죽음에 놓여져 있었는데 로마의 귀족들은 바로 이러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있었다. 이 극단적인 경제적 불균형의 모습을 당시에도 볼 수 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의 착취적인 정치적 경제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놀랍게도 이 화물 목록은 상품들의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부터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값진 나무, 구리, 철과 대리석 쭉 와가지고요. 맨 뒤에 이제 고운 밀가루와 그다음에 소와 양과 말과 수레, 마지막에 있는 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 목록 맨 위에 금이 있고요. 맨 밑에는 종들과 사람들,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은 화물 목록에서 가축보다도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로마의 도덕적 윤리 가치 체계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 노예 무역은 이윤이 큰 장사였다고 그래요. 노예들은 주로 식민지 국가에서 조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표현, 요거는 조금 짚고 가야 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종들을 얘기하고 또 사람의 영혼들은 무엇일까? 자, 보통 노예보다 못한 존재로서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과 홍등가에서 일하는 남녀 노예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노예들,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대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은 영혼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식민지에서 잡아온 남자, 여자 노예, 아이들 노예, 비인간화하고 객체화하고 사람이 영혼 없는 몸으로 치부했는데, 자, 요한은 이 노예 제도를 비판하면서 노예라는 용어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라고 표현을 덧붙여서 지금 노예와 사람의 영혼을 같이 쓰면서요, 노예도 하나님의 창조의 한 형상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가진 평등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 저항한다, 항의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편이고요. 자, 노예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이 특별한 표현은 노예는 사람이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제국의 구성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요한의 대항 주장이다. 이런 문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독점 무역을 통해서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여 많은 돈을 번 왕족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파멸을 바라보면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애통해 한다. 14절에서 16절 9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선장들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파괴되고 화염에 쌓인 연기를 바라보면서 화물 운송을 맡았던 선장과 성객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탄식합니다. 선장들은 누구냐? 상징하는 표현이 세계 무역을 장악한 자들, 성객들은 무역업자들과 군인들로 추정을 하고요. 그들은 모두 독점 무역 권력을 행사하는 무역 세력이다.
이들이 화염에 휩싸인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이 모습들, 이 선장들은 상품을 팔 시장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애통해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상품들을 생산한 수많은 이름 없는 자들의 노동과 그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식민지의 자연 파괴, 자원 고갈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다. 이게 요즘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만지는 것, 자본을 그렇게 축적하는데 온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물 목록에 포함된 종들의 운명, 노예들의 운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값나가는 상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경시하고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로마 제국의 독점 무역 세력의 비윤리적인 경제관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게 2000년 전에 이러한 시각과 관점으로서 이러한 글들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성경의 묘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려운 접근을 2000년 전 그 고대 세계에서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언급한 것처럼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선장들 모두 세계 무역 구조의 중심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 시장 경제와 독점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오늘 표현의 그거예요. 한 시간에 바벨론이 멸망당했다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한 시간에. 로마의 부와 사치는 식민지 자연 파괴와 인민들의 노동력 착취,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심판장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유죄를 선고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뻐하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쁨은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선장들의 탄식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되는데 하늘이 뭐냐? 하늘은 바벨론의 폭력에 의해서 살해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역사적 초월적 차원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심판은 정의를 세우는 것을 의미할 건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법정의 재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원고의 소송에서 정의롭게 재판하여 피고 바벨론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을 집행합니다. 원고는 누구냐?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인데 이미 죽었지만 하늘에 살아있는 순교자들과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학살자들 또 산자들은 땅 위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황제 예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 착취에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킨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재판정에 대해서 기소 내용은 무엇이냐? 로마의 독점 무역, 착취적인 경제 체제를 부의 축적과 수많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대량 학살들. 바벨론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상이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권력층인 땅의 상인들, 땅의 왕들, 그리고 선장들의 탄식과 정의로운 심판을 고대하던 원고들의 기쁨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유죄 선고의 집행으로 바벨론은 몰락되었고 바벨론의 화려함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21절 이하 23절까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화려했던 바벨론이 사라졌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의 음악 예술가들, 세공업자들, 식당, 빛을 비추는 램프, 신랑 신부의 결혼 축하 피로연 등 모두가 사라졌다. 상인들은 독점 무역업을 하는 대상인들로서 땅의 왕족들,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상인으로 번역된 표현은 독점 무역을 하고 있는 대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은 로마의 평화라는 제국의 담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이익을 준다는 그 속임수에 그동안 속아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경제는 식민지 백성들의 생명의 희생과 생태계의 파괴를 바탕으로 로마의 부를 증대시키는 탐욕스러운 착취적 경제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체제는 약자들의 피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유죄 선고의 결정적인 증거는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 사도가 로마의 폭력으로 인한 기독교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로마 제국 주위의 모든 일반인 희생자들에게도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교회 구성원들만이 위에서가 아니라 일반인들,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는 로마의 폭력으로 희생된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의 피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의 폭력으로 학살당한 비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무고한 일반인들의 피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는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7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관리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맹인이 눈뜨고 앉은 자 일어나 자신의 손으로 고치는 자 성전
교회 의원으로 선악을 애려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